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인생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해가 없죠.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 나아가 120세 시대를 살게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의 이 고통은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생각지도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입니다. 죄악의 권세.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결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죽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죽음에서부터 내가 나오고 싶어도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결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 죄는 모든 인류를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상실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상실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은 헛수고일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건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사망의 고통 속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지혜롭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인간은 변하기 시작해요. 부활에 대해 내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인간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그 고통으로 나를 겹겹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58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망의 권세가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가져오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그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희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나를 덮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나에게 산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9년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젊은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꿈을 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찬양 사역에 헌신한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작곡도 잘 안 되고 사역의 길도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결혼 후 기다리던 아이도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건강이 몹시 안 좋아졌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그 다음에 봄이 왔지만 상황은 여전히 침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이 빌과 글로리아 이 부부는 깊은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아버지가 환성을 지릅니다. 빌, 저 풀잎들 좀 보아라. 저 풀잎들 좀 보아라. 이 아버지의 이 외침에 이 부부가 나가서 보니까 주차장 한 구석에 그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연두색 풀잎들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갈라진 그 아스팔트 그 사이로, 그 단단한, 그 차디찬 그 아스팔트 그 사이에 연두색 풀잎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글로리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의 영혼이 외칩니다. 아, 저 하찮게 보이는 들풀을 살려주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 주님은 살아 계신다. 그의 영혼의 외침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에 그 연두색 풀잎들, 고개를 들고 있는 풀잎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 외침이었어요. 저 하찮은 것 같은 풀잎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추운 겨울 동안 그 풀잎들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녀의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이 붙자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졌어요. 어두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마치 정오의 햇살처럼 그녀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었어요. 글로리아는 그 즉시 펜을 들고 곡을 써내려갑니다. God sent His Son.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They called Him Jesus.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He came to love.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Heal and forgive.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내 죄값을 사기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빈 무덤은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living.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자기 인생을 빠뜨리지 않고 Life is worth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곡을 받아서 남편은 빌은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윌리엄과 글로리아의 Because He lives. 우리가 축도한 다음에 송영으로 우리가 늘 부르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과 이 능력,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미국을 돌아다니며 찬양하며 간증을 합니다. 이 찬양은 1970년대 베트남전 패배로 인해서 침울해 있던 미국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1970년대
그 벨과 글로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왜?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망의 권세에 이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뚝 일어나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55절 말씀이에요. 55절 말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냐? 너 승리가 어디 있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냐?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을 꾸짖습니다. 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절망이 있지만, 내 인생에 또 고통이 있지만, 또 나를 짓누르는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의 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5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죠. 아니, 헛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마칠 때, 저는 내 삶을 마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최선을 다한 것 아시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한 것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럼 주나, 내가 알지 잘했어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고 싶은 거예요. You are faithful servant. 나의 신실한 종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아시죠? 그럼 내가 알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 미소와 함께 너는 잘했어. 너는 충성된 종이야. 너는 착한 종이야. 이 음성을 듣고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 다음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먹고 마시고 현재 쾌락만을 즐기면서 추구하며 살겠죠. 나의 생명을 위해 살겠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합니까? 그건 무식한 짓이죠. 뭐라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이 끝인데 뭘 그러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잠깐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배우기 까닭에. 그러기 까닭에 뭡니까? 나는 오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5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죽음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잠깐 있으면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일에 힘을 썼어요. 왜? 내가 산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들도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는 내가 산 것처럼 그들도 살아야 되기 까닭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주의 일을 힘쓰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나 또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 이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쏟는 모든 것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영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곧 배웁기 까닭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우리는 가서 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노라고 내가 고백하는 날이에요. 결단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나는 전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서 전하십시다.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우리가 주의를 애쓸 때, 주의를 위해 우리가 애쓸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던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모든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어느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믿으세요. 오늘 믿으세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절망과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여러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애쓰는가,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쏟아붓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쏟은 모든 것, 내 생명을 던진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확연히 보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믿었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의 빛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